오늘 살펴볼 때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38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언제나 그 자비에 충실함으로써 하느님 자비를 상기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게서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언제나 그 자비에 충실해야 한다, 고백해야 된다는 말, 이 말은 성사를 통해서겠죠. 우리가 성사가 집전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비가 어떻게 됩니까?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미사 제일 앞에 주의 사제와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먼저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잘못,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행위들. 그래서 우리가 내 탓입니다 하고 죄 고백을 제일 먼저 하죠. 미사를 시작하면은 바로. 또 미사를 시작하면은 그 안에 주된 것이 뭡니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죠. 그래서 이 자비를 언제나 교회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그 자비에 충실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들뿐 아니고 실행되어지는 것이 자비는 드러나야 되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비를 고백한다는 말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자비롭습니다 할 때는 이 교회 이름으로 고백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실행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성사를 통해서도 자비는 고백됩니다. 미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근데 이게 실행된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대로 존재시킨다고 얘기했죠. 죄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한 단어를 쓰죠. 하느님을 존재시켜야 된다, 실제시켜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초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는 하느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번의 어떤 삶의 형태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기적은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권리인 듯이, 특혜인 듯이,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죠. 하느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자비에 대한 신심, 특히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부 다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내가 살고 숨쉬고 눈 뜨고 활동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온전한 모습이라면 우리 활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멍청망청 술이나 먹고 나쁜 짓이나 하고 오늘도 해가 졌네요. 그죠? 야심한 시간이죠. 뭐 참 쾌락을 찾아서 온 천주 후비고 다니고 안 맞죠?
우리 안에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어떤 한 부분만을 하나님 자비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세상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그 시선이 모아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하는 정도에서 그쳤지,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비와 연기를 지을 줄을 몰랐다면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연기를 다 지어야 됩니다. 다 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자비에 감사하십시오 할 때에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또 배도 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정말 몇천 원이 없어서 막 후달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면 도대체 감사드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자비에 대한 감사는 바울스타 말씀처럼 선행되어져야 돼요. 선행되어져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 베풀어 놓으신 그 일들을 감사드리는 순간에 내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비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실행되지를 않으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속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뭐 정말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어떤 순간들이 자비라고 느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일까요? 큰아들은 투덜거립니다. 그죠? 성실하게 살았죠. 성실하게 살고 모든 일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나에게 새끼 양 한 마리 안 주느냐? 친구들과 먹고 놀아라고, 그죠? 그런 거 하나 안 주면서 저렇게 흥청망청 쓰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저 아들에게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삐졌죠, 큰아들이.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비를 몰란 거죠. 자비롭다는 상황을 자기가 인지를 못해. 그런데 작은 아들은 나가서 지 마음껏 정말 해서는 안 되지만 온갖 일들을 다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거지가 되고 나서 정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 그러네. 그거라도 먹고, 여물이죠, 여물. 그거라도 먹고 해야 되겠다.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또 두들겨 맞았겠죠. 그걸로라도 배를 못 채우는 이런 상황에서 문득 이 작은 아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뭉청뭉청하고 이런, 아버지 자비를 느꼈죠. 아버지 사랑, 따뜻함. 그 자비를 탁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는 순간에 뭐가 일어납니까? 통해가 일어나, 통해가. 죄의 성찰. 자비를 아는 순간에 이것이 정말 자비였구나라고 이 죄 속에서 떼굴떼굴 굽다가 딱 문득 느꼈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는 뭐 따뜻한 밥을 주고 그게 아니었다.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자비로 받아들였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무 살다가 밖에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그게 자비가 팍 이제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뭐라 그랬죠? 통해와 반드시 연결된다고 여러분들 배우셨잖아. 늦가기 학생들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배우세요. 통해와 반드시 연결이 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자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큰아들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큰아들이 불평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를 깨닫지 못한.
그게 다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답답하니까 얘야 난 너한테 다 줬지 않느냐.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얘야 너에게 다 줬다 지금. 왜 그런데 징징대니. 왜 못 찾아가니 이 말이거든요. 응? 불평하면서 왜 기도해도 돈을 안 줍니까? 왜 기도해도 취직이 안 됩니까? 왜 기도해도 이게 안 됩니까? 왜 징징대냐고. 다 줬는데. 방법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아들의 태도로 돌아가야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자비로 창조했는데 저는 하나님 자비롭지 못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원하시는 대로 자비로 창조하신 대로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 돼요. 기적은 다 일어납니다. 모든 곳에서.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 같이 자칫 잘못하면 안주해버린다. 막 경건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성사생활을 하고 아주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생활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 일도 자주 하고 레조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몰랐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통해가 일어나면서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의탁을 하죠. 카인들보다 못한 지위가 되더라도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가야겠다. 의탁입니다. 큰아들은 안 했어요. 아버지께 의탁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일만 열심히 했지 아버지를 몰랐어요. 큰아들은.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내 아버지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자비로운 분이라고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냥 경건하고 적당한 생활들로서 절대로 아버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우리는 바우스타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본질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건드렸습니다. 몇 군데를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눈을 깜빡이는 이것도 내 힘으로 지금 되는 게 아닌데 나는 너무도 당연한 내 권리인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이 정말 손을 떼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바로 적시로. 소멸 떼버리세요.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나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자비를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될 수 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충실히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누구든 그때부터 그 고백 이후로 삶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삶에 개입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묵상을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공유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산다면 이렇게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낄까? 근데 내가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하는 이 상황들이 결국 행복하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뭐가 안 채워졌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친밀감의 부족이에요. 남인같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같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자비신심, 경건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러나 그 끝에 뭐가 있다가 내 사는 삶이 전부 하나님 자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고백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이거 내 자식 맞구나. 이제는 내가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네 삶에 내가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자비롭게 좀 돌봐야 되겠다고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 덜 자비로워서 내가 지금 삶이 이런가? 아닙니다. 내가 밀어낸 거예요. 내가 밀어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는 것. 그거면 족하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만일에 왼쪽 다리가 좀 짧다면요. 똑바로 걸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은 왼쪽으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달리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을 찾아야 돼요. 원래 창조됐던 것. 그래서 아까 팁을 좀 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기적이다. 이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느님이라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럼 뭘 찾아가야 될까? 아버지께 가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쭉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쇄신을 시켜야 돼요. 성체성사에 대한, 영성제에 대한 생각들, 마음가짐, 태도 전부 다 바꿔야 되고 고해성사에 대한 내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잘못된 태도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 자비가 밀려 들어올 거예요. 하느님이 자비를 주지 못해서 베풀지 못해서 정말 하느님은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분이에요. 근데 왜 내가 자비를 입지 못하는가 하면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거.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참 그거 한 것이냐. 정말 불행의 끝이에요. 바울사성 일기에서 보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혼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 수도에 있는 수녀가 천국에 갔느냐고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녀는 지옥에 있다 그랬죠? 지옥에 있다. 그랬을 때 바오사 성녀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받아준 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자비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수녀가 결단코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가 떠났다. 지옥으로 갔다 이거예요. 하느님 보낸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덜 자비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비의 신심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하느님이 자비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희망은 뭡니까? 그러면 밥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내가 의탁하는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비는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랑을 내가 이미 다 받았어요. 이제 내가 의탁하는 태도만 그 문만 열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죠.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요.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닙니다. 영성체 덕분이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체성사로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의 눈으로 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탓입니까? 내가 뭐 시간 내고 아주 그냥 뭐 잘라서 그냥 성체조배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어떤 움직임, 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움직임이지만 그거예요. 사실 성체조배의 극치는 영성체에 있어요.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성체조배해도 그냥 좁을다가 갑니다. 졸다가 가요. 아무 느낌도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땜빵 마는 거예요. 옛날에 오순절 있을 때 보면 철야가 끝나고 나면 밤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그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돼. 1시간 반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때 되면 참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성당에 막 피곤하고 하니까 들어누고 있고 한 거 그 참 보기 싫은 참 싫었는데 지금도 싫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하느님 안에서 우리 경건하면 우리 자신들의 내적인 태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어머니로서의 이렇게 우리가 방향 지어질 때 충분한 자양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은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또한 교회 일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자비에 충실해야 되고요. 하나님 자비를 상기시킬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 윤리적 악의 모든 출현 앞에서 오늘날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물리적이거나 윤리적인 악이라는 모든 출현들,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너무도 흔해 빠진 악, 수도시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사람도 해치고 이런 모든 악의 출현하는 앞에서 오늘날 인류 생활의 지평선을 덮고 있는 온갖 위협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7장 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자비로 돌봐달라고 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느님 자비만이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방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 거실에 자비상부 모셔져 있거든요. 거기에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갔다 올게요. 또 요 오면 또 예수님 왔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자비상부 모셔져 있다면 외출할 때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출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악의 위협, 또 위험들 그것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다시 당신 앞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만 돌봐주십니다. 청하지 않는데 주시지는 않아요. 관심이 없는데. 같이 가십시다. 저 삶이 위험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작은 생활의 실천들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저 묵주 만들고 앉아가지고 졸면서 기도만 한다?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 위험스러워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러니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비로운 태도뿐 아니고 이 기도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기도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선입뿐 아니고 이 세상을 바로 삐뚤어져가는 세상을 바로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내고 악에 대해서 막 거품 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 우리가 개천을 지나가다가 막 지저분한 그 개천을 들여다보고 있고 그 냄새 나는데 그거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자비를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악의 활동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우사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극히 거룩하기에 가장 미소한 죄일지라도 몹시 싫어한다. 여기에서 하나 더 이제 짚습니다. 죄에 대해서 가장 미소한 죄일지라도 너무도 싫어한다는 것. 이게 나는 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인 것 같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까지 것 정도, 이것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 사소하고 미소한 죄, 이 작은 죄를
가지고도 예수님은 아주 진저리를 칩니다. 뒤집혀진 영혼이라 그러죠. 그런데 교회가 걱정하듯이 신천지니 세천지니 뭐니 하면서 그거 들락거리 몸이 엉망진창으로 더럽혀진 거죠. 영혼과 육신이 엉망진창이 된. 제가 강조하는 의미는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들 위해서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적시로 하나님 앞에 납작급들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얼마나 처절하게 악은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방어를 해야 됩니다.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나 무뎌져 있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분명하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본인만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하느님은 결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롭지 못해서 자비를 못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추하고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찰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니까 저는 그걸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 부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성찰을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영혼 안에 살아낸다는 것은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유 큰일 났다. 우리가 숨 쉴 틈도 없겠다. 죄를 어떻게 하지? 숨 쉬는 것도 죄인데 이렇게 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매 저녁마다 혹은 영성제 하기 전에 통회라는 게 있잖아요. 통회. 참 중요하죠. 저녁 기도 때 신자들에게 왜 교회가 오늘 하루 정말 부주의로 또 여러 가지 정말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잠들기 전에 용서를 청하는 그게 하등통회거든요. 통회. 통회하는 영혼은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통회할 줄 모르는 영혼이 문제지 죄의 어떤 경중을 떠나서 물론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뭐 예외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힘들 때 엄마 품에 달려들듯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은 철철철 넘쳐 흐르죠. 그만큼 돌봐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로 얼룩진 영혼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 예수님이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면 나의 관대함은 한계가 없다. 이 설명 드렸고요. 내 자비는 그를 감사하며 의롭게 한다. 내 자비로 나는 끝까지 죄인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내 성심은 기뻐한다.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는 그들이 내 성심에 주었던 비통함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뻐한다. 이 지점에 섰을 때에 한없는 하느님 도대체가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뻐하시는 하느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불행했던 또 힘들었던 그 과거에 일이 있다면 그 안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려고 했다. 내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죄인들에게 말하여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나의 자비로운 성심을 따라 달아난다면 나의 정의의 손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아이고 주님 참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죠 여기서.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정의의 칼날이 뒤를 쫓을 것이다. 나는 항상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 심장의 고동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이 나를 위해 고동치게 될 때를 지켜보고 있다고 죄인들에게 말하여라. 이 일기의 이 내용은 처절한 정말 구세주 하느님의 고백, 인간에 대한 고백.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죽고 사는 연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절절히 고백을 할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면서도 당신이 주어져 있는 상처들을 절대로 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조금 알겠죠. 조금. 어떤 예수님인지. 제가 처음에 이 자비가 봉사하신 하나님 말씀, 하느님이라는 이것을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묵상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아마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자비 신심에 대한 이 부분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뿐 아니고 그 앞에 의자기학교 자비학교 할 때 배우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됐다. 바뀌었을 거예요. 안 바뀌었으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정말 나를 깨끗하게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매일 아들이 돌아오나 싶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서성거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냥 그걸로 끝이었죠. 실질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또 십자가를 지고 오면서 거꾸로 지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그 순간이 내 죄 때문에 딱 오버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수 있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눈을 봐야 됩니다.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 눈을 봐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에 처절하게 바라다 보는 그 시선. 그래도 또 일어나시죠. 그래도 또 일어나.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베푸시는 사랑이라면,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좀 많이 멀어지는 것 같이 느낀다면 내가 변해야 한다. 이제 자비로 변해야 된다. 의탁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첫 번째 양심의 가책, 실패와 고통, 천둥과 벼락, 그리고 교회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적으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천둥과 벼락, 교회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왔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깜짝 놀라고 화달짝 뒤로 넘어가 버리죠. 십자가 고통 싫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냥 지긋거리고 돈 걱정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고 빌릴 데도 없고 막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 고통, 좌절, 실패. 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왜 그것이 나에게 왔는지, 그걸 통해서 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가 뭔가를 해결해 주면 좋아. 100원이 필요하니까 100원만 탁 갚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을게요. 이런.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그 실패와 고통과 좌절이 내한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딱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막 다 부셔버리죠. 선물을 받아들 줄 모르는데 그 쉬운 일인가? 누가 고통을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면 우리는 예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시고 고통과 좌절, 실패,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고 고백해내면 이것은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패나 좌절이나 천둥, 벼락을 통해서 뭐다?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 안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앞의 부분에 있어서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의탁의 학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우리는 이것을 털어가야 돼요. 그 삶 자비를 청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이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이 좀 더
내 삶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일이 시작이 되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내 판단, 내 견해 안에서 녹여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언청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